아까 나오기 전에 우리 하진 자매가 일주일 동안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힘이 되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세상살이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성찬 때 나눌 말씀은 제가 이번 주에 그 새벽에 우리 새벽 성도들이랑 나눴던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찬 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반지로 비유를 하거든요. 너무 소중한 반지로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가운데 이 보석을 로마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가 그렇게 성경의 보석과 같은 그런 책인데 그 보석 중에서 가장 빛나는 지점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그 8장 하나 갖고 그 성경 교재를 쓰시고 또 그걸 암송시켰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돼요.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과 정수를 알고 싶으면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벽에 계속 하니까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요 그 7장까지의 그런 어떤 죄와 율법에서의 그 갈등들이 끝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값진 대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였고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성령 하면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 생각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가서 증인 삼으려고 아니면은 이렇게 악한 사단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주셔서 쫓아내려고 아니면 그 은사를 많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역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은 16절이에요. 제가 띄울 줄 알죠. 같이 한번 16절 말씀 찾아서 성경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그 좀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대속의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해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바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이 양자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렇게 다른 종교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이슬람도 자기 신을 99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나 그 속에는 아버지 비스무리한 것도 하나도 안 나와요. 불교도 자기 신을 부르는 호칭이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힌두교도 어떤 종교도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온 우주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가 너무 중요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뭐 종이다,
왕이다, 임금님이다, 사장님이다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히 본문에서는 어떤 아버지라고 나옵니까? 아바 아버지요. 이 아람어 아바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가 여러분 주일날 보면은 꼬맹이 삼총사가 있어요. 레나하고 하람이랑 연하랑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다녀요. 재밌게 다니면서 교회를 휩쓸고 다니다가 엄마나 아빠를 볼 때 이렇게 부르는 그 표정과 느낌을 보시면 돼요.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나요? 그렇게 아빠 이렇게 부르거든요. 엄마 하면서 친근하게 불러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하람이가 연하가 아빠라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족보가 꼬이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레나가 아빠한테 가서 부를 때, 엄마한테 가서 부를 때 보면은 아주 그 친밀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부르라 그러셨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할 때 기도의 내용보다 더 강조했던 게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뭘 가르쳐요? 아빠를 먼저 부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원문에는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우리처럼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자들을 회복시키고 성령을 주셔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치유되고 회복되고 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찬은 그런 효험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것은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건, 넘어졌던 찢어졌던,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 있던 상관없이 또 이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면서 듣고 싶은 첫 마디가 사랑하는 아빠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아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굳이 이렇게 우리의 자녀와 아빠의 관계를 회복하냐면, 여러분 봐요. 우리는 뭐가 급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급하잖아요. 그래서 병도 나야 되고, 오늘 또 이존 전사님 수술이 잘 끝났지만 그 통증 가운데 있는데 병이 치유돼야 되고, 우리 교통사고 난 김주옥 전사님 빨리 두통과 어지럼증이 해결돼야 되고, 지금 다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성령께서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급한 기도 제목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아빠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게 급해요. 돈 문제가 급하고, 직장 문제가 급하고, 결혼 문제가 급하고, 질병을 치유받는 게 급하고, 내 자녀의 문제가 급한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셨던 이유는 거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소유가치에 함몰되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늘 멀리하고 영적인 소경이 돼서 내가 중요한 가치, 내가 부르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 주십시오. 불안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와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아빠로 와주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전도단에 그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많은 그 놀라운 선교들을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선교지에 가갖고 그 어린 아이를, 그 소녀죠, 전도를 했어요. 10대. 근데 이 소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빠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데, 어느 날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막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그 청년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도 이렇게 한참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따뜻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니까 그 자매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선교사님 어깨에 한 번만 기대해 보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연은 이 소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떠난 거예요. 하늘나라 가고 혼자 외롭게 버린 거죠. 살다 보니까 아빠가 어느 존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느껴보고 싶고 아빠의 사랑을 알고 싶은데 그걸 모르니까 막 설명하다가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긍휼이 느껴져서 그렇게 해보라 그랬더니 그렇게 선교사님 어깨에 이렇게 마치 딸이 아빠 품에 이렇게 안기듯이 이렇게 기대더니 그렇게 하염없이 울더래요. 그러면서 아빠 이렇게 부르더니 그렇게 울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염없이 우는 걸 그냥 놔두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그리고 잊었어요. 잊고 나서 선교지를 돌다가 몇 해가 지나서 이제 그 자리를 갔는데 그 자매를 또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성장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교사가 되고 리더가 돼 있더래요. 선교사님이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관계로 정말 친밀하게 맺어질 때 모든 상처와 아픔, 삶의 질서들이 모두 제자들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먼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죄를 끊기보다는 그런 거 상관없이 너는 그 모습 그대로 내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성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순간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정리가 되고 내 빈 공간과 공허감과 상처와 아픔과 모든 중독의 문제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빠로. 그래서 그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그 품에 그 자녀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이 오늘 성령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오기까지는요. 천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자신의 생명과 같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두시고 또 부활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 위에 부활하셔서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해주고 싶었던 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의 관계였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그 자녀들에 대한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자녀가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그러면은 돌을 주겠느냐, 육신의 부모라도 그럴 때 하물며 천부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를 안 주겠냐 그래요? 성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성령을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모든 걸 주시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공허감과 또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산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가 다른 거 많은 거 구하러 왔다가도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생기고 성령 가운데 깨달음이 생겼을 때 주님,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딸입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저녁에 그렇게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다른 거 구하러 왔다가도 일단 다 내리세요. 그러고 나서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인을 나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우리 그 선교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기보다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상처난 부모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으로 나를 초대해 주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주님 내 인생에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 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데 아들이 되고 자녀가 돼야 후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래요? 8장 17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 같이 초록색만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 뭐요? 자녀인즉 뭐예요?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아들로 또 딸로 이렇게 그 관계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많은 부유함과 또 주님께서 줄 게 있는데 이것을 다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관계가 돼야 상속받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상속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속 깊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자매들 되게 기분 나쁘죠. 너는 내 아들이라. 뭐 아들만 있나? 딸은 없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2000년 전 로마 그리스도 시대에는요 왜 아들의 이름을 먼저 하냐면 아들이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대표한 이름으로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는 상속자인 딸도 포함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이유는요 아버지의 그 부유한 유산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봐요. 성령 받고 난 모든 사람들은 은사를 받죠. 은사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그분이 그것들을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기름진 거, 부유한 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맞는 것들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가장 좋은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상속자이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우리 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후사인데 후사가 뭐를 또 겸해서 받는데요? 고난이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이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자녀였고 또 사탄의 자녀였다가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호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둘 관계는 여러분 어때요? 갈등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렇게 오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가 싸우고 오는 그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고난 없다 그랬어요? 아니면 축복과 겸하여서 핍박과 고난 받는다고 했어요? 겸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고난이 힘들어 어려워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난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 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 이유는 이거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환난과 고난을 능히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이 있지만 봐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여러분 고시생들이 막 삼수사수하면서도 인내하면서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후에 올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관 생도들이 막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은 그 이후에 장교로 인간을 하죠. 여러분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취준생들이 막 밤이 맞도록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것은 그 이후에 영광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 가운데 그것도 비춰주신다고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 장면, 순교의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이렇게 초록색을 보면은 이게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치기 전에 성령께서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앞에 5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주먹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 서신 것. 아멘. 여러분 봐요. 고난이 있기 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뭐라 하냐면은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늘문 위에 백보자 가운데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맞이하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이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영광을 열어보면은 이 고난이요 큰 돌을 맞고 톱으로 힘을 당해도 고통이 하감되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에 취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 때문에 주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성령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아들의 영을 보여주셔서 너희들은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내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질병과 고난과 칼이나 어떤 권세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이 아들의 영이에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영이 나오는데 아들의 영과 종의 영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두려운 가운데 빠져요.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시고 아들의 영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봐요.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누구예요? 엄마죠.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엄마죠. 엄마예요. 엄마가 있으면 애들은 너무 평안을 누려요.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엄마를 빼앗으면요 불안하죠. 3살, 4살, 5살 된 아이들에게 엄마의 존재는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성령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옆에서 보혜사로서 엄마처럼 가장 친밀한 존재와 우리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두려움이 바뀌어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육성이 강해지면은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두렵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두려움들이 없어져요.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없이 행하는 것이 가장 두렵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두려운 거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 땅의 소유가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 왕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신하들에게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성령이 없으면은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거두셔도 좋은데 성령과 동행하는 것, 성령과 함께하는 것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또 선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기다림과 인내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의지 박약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존재로 바꿔주심을 기억하는 우리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2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약속들을 사모하고 마치 보이는 것처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것을 기다리고 지키게 해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오랫동안 지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이 9가지 열매 나오죠. 성령이 주시는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많은 은사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은사며 우리가 또 가장 추구해야 되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뭐 병 고치거나 축사나 능력 해마음의 은사, 물질의 은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인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이 성령에 붙들려야 영원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랑에 편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거든요. 사랑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컨닝을 하면 나를 보지 말고요. 뭐예요? 오래 참으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는 거예요. 때로는 무례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업신여기는 그 지체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이 보이지만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아주 목회의 고수인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목사, 목회 8할 80%는 기다림이야, 인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과 인내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지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마지막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어요. 조금만 내 마음이 안 맞고 비가 안 맞으면은 지금이라도 부부관계를 끝낼 수도 있고 집을 가출할 수도 있고 이 교회가 여기 있어 그러고 뛰어나갈 수도 있고 뭐야 사역자들 다 사고 났어 그러면서 갈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붙잡아요? 성령이 붙잡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역자들이 탄 그 봉고차가 이렇게 다 사고가 났으니 우리 성도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요? 관심이 없어요? 확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안 불안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서 그래요. 사역자가 탄 차가 사고가 났는데 성도들이 그 다음 주에 반이 안 나온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교회는 은혜가 없나 봐.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이번 주에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사고 나고 교회도 어수선하고 담임 목사도 지쳐서 새벽에 했던 얘기를 철야 때 또 하고 막 그런데도 성도들이 막 앉아서 PPT도 하고 자기들이 와서 청소도 하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기 정신일까요? 성령이 붙들고 있는 걸까요? 성령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100%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는 후사로서의 고난을 기뻐해요. 그리고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이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홍보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얘기해요. 하진자매 이렇게 얘기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이번 주에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우리가 지키자, 우리가 이 교회를 사역자들이 없는 이 공간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막 골방기도팀에도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자원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다. 할렐루야. 내일은 한 끼씩 금식을 한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금식하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감동해서 아멘하고 자기가 먼저 올렸어. 여러분 이게 제가 보면은요, 이 기다림과 인내의 사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기회적이에요. 그리고 기브앤테이크가 너무 명확해요.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소망과 약속 가운데 성령이 붙드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성령의 때에 주실 은혜와 열매를 기다리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은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내 본성으로 만약에 살았으면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는 거는 둘째치고 목회도 이렇게 버티진 못했을 것 같다. 내가 14년을 어떻게 기다리고 버텼지? 했더니 누가 붙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은 많은 외적인 역사와 능력을 기대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굉장히 이면적이고 존재적 가치를 먼저 회복시켜요. 아들의 영으로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이 후사임을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있는 것이 끊기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나를 떠나는 거, 성신을 거두는 게 가장 큰 두려움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를 마지막까지 견디게 하셔서 주님 오는 그 나라까지 마지막 경주를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모습 보면 일주일 동안 내 모습이 실망될 때가 있지 않아요? 넘어지고 실수했던 것도 실수하고 반복하고. 그런데요 내 모습도 인내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세요. 왜? 내가 변화되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성령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을 이끄시고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 나오는 정말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소망,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도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날을 가장 많이 고대하고 기대해요. 그러면서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 의식이 생겨요. 여러분 이 땅이 여기가 우리의 본점이 아닙니다.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그렇게 많이 갖는 것도 여러분 나그네가 많이 있으면 불편해요. 나그네의 삶을 여러분 광야 생활 생각해 보면 돼요. 광야 때 쌀을 막 몇 말씩 이렇게 몇 가마씩 들고 다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분이 날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큰 집 막 금덩으로 지은 집이 있으면 불편해요. 머리들 장막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의 인재거든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버지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신다고요. 나그네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도자라고요. 안내자라고요. 그분의 손만 붙들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져요. 왜 그러냐면 나그네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 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은 나그네 의식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게 해결돼야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어요. 나그네 의식이 생기면 나한테 수천억이 있어도 연연하지 않아요. 수천억이 있어도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 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연연할 것 같고, 그리고 아방궁 같은 집이 있고 뭐 타워팰스 같은 집이 있어도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학벌이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외이고래도 뭐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하버드에서 박사 따고 왔다고 칩시다. 그게 나한테 배설물 같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나그네로 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상속시켜 주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이 땅이 본점이고 내가 여기를 본향처럼 살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교만해져요. 지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눌러요. 소유가 많으면은 비교해 갖고 다른 사람 없인 여겨요. 하나님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가운데 다 교통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를 다시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정말 나그네의 정신을 주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발센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아끼겠어요? 그분이 우리 아바 아버지시고 우리의 후견이고 후사하고 보혜사시고 카운셀러세요. 넘치도록 주길로 내요. 근데 지금 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아직은 본향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그 마음을 기경하고 변화시키신 이후에 넘치도록 주세요. 그럼 그거 있으면 뭘 위해서 쓰냐면 하나님 나라요, 이웃이요,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쓴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 그 3층 본당 얻고 나서 어려운 분이 왔다. 그래서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여기서 생활도 하고 터전도 잡고 직장도 얻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청년도 왔다. 근데 그 청년도 뭐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서 또 자리를 잡고. 경택이 알아요? 경택이라는 애도 왔었다. 걔도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전을 줬죠. 우리 교회는 청년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청년들, 객지에서 온 친구들, 직장 못 잡고 어려운 친구들 머물 곳 있으면 좋겠다. 선교사님들 오면은 머리 둘 곳 없는데 그런 어떤 선교 센터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뭐 이 젊은 사람들 이렇게 주중에도 많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카페 같은 데서 대화할 곳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거 달라 그래서 그런 센터 하나 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내가 그거 있어서 생색내고 내 조물주 밑에 건물주야, 그런 사람한테는 안 준다고요. 그럼 안 줘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안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그거 안 줘요. 그러나 내가 나그네로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가장 큰 기쁨인 사람한테 그게 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우리 발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우리 마음이 씻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봐야 될 것, 우리 영적인 소경이잖아요. 봐야 될 걸 보고 욕심내야 되는 걸 욕심내고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하고. 우리는 땅에 있는 거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유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에요.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막내딸이 그 개를 보면서 벌벌 떨면 어떡하겠어요? 아버지가 개를 초복에 된장을 바르는 거. 여러분, 제가 그 토끼를 키우거든요. 토끼를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 키우죠. 뭐
아주 그냥 아주 오줌도 오늘 신발에다 싸놔갖고 그냥 또 토끼가 여러분 집에서 토끼 뛰어다니는 거 보면 재밌습니다. 아주 어떨 때는 네가 이상한 날에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냐?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근데 토끼가 딸을 물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녁에 산에다 풀라 그랬어요. 걔를. 근데 이제 딸 때문에 참았죠. 그럼 물리고 나니까는 이게 얘가 이제 움츠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는 아버지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죠. 네가 내 딸인데 가서 혼내라. 그러겠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질이라든지 세상에 주눅 들어 사는 게 천부이신 아버지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주눅 들어 살려냐면요, 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오늘 저녁에 정말 성령, 양자영이신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충만하고 내 조건을 보지 않고 나와 아버지의 관계성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시야가 생긴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자녀들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이런 거 얘기하면 가서 누군지 뒷조사하지 말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어요. 근데 못하는 친구한테 이런 얘기는 해줘요. 야, 공부를 못하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주님의 자녀이고 아버지 아들인 게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것을 한번 정복하는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하고 놀아도 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그래서 정복도 해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이걸 자체를 무시하고 할렐루야? 왜 이것 때문에 네가 눌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봐요. 제가 목사예요. 자 보세요. 목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회죠. 그리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 좋겠죠. 성도들이 많으면 좋겠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부업이에요. 나의 본업은 예수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정체성이 나오고 힘이 나온다고요.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목회자들 교육시킬 때 오랫동안 많이 얘기해 줬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1,000억을 주겠다. 오늘 너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허락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거기 따라가진 않겠다. 그러면 1,000억 버리라고. 가장 큰 예배당도 버리라고. 그런데 내가 강원도 산골에서 평생 10명을 목회하는데 거기는 날마다 내가 임재하고 너와 동행하겠다. 그러면은 주님 내가 그 자리 가겠다고 하라고. 우리의 권세는 거기서 나온다고요. 자녀됨의 권세는 성령님과의 동행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고 의미가 될 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마음을 뺏기고 와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친구들 비교하면서 사는 집 비교하면서 직장 비교하면서 빼앗긴 마음을 어디서만 채워지냐면 아버지가 오늘도 양자영을 부어주셨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고 아들이라고. 그 음성 가운데 모든 게 채워진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면서 이 땅 자녀의 그 권세와 상속자로서의 부요함과 땅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 그래서 돈 없어서 어깨에 움츠려들고 있는 청년들 보면 화가 난다고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였는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 힘들죠. 거울 보면서 내 외모를 보면서 주눅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라통이 터진다고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부여함을 누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반면교사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1,000억을 얻고 조각 같은 미남이 되고
제가 그 배우를 외웠는데 또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효리처럼 예쁘고 장동건처럼 잘생기고, 저는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공허함과 허전함이 달래질까요? 아니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아왔는데 여전히 그걸 구해요. 하나님이 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주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얘기하시는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오늘 제발 성찬을 하면서 나를 향한 피 흘리는 사랑 가운데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존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은 그 아들 딸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요. 이것을 대할 때 그냥 오늘 성찬하는데 오늘은 무슨 떡을 먹나 보자,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성찬을 누가 그렇게 분별 없이 대해요? 오늘 뭐 교회에서 떡을 준다는데 맥주를 이렇게 조금 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그 특별한 사랑이, 나의 살과 피를 내어주기까지 사랑, 어느 부모가 그러면서 자녀를 살리냔 말이에요. 천부이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달려 죽이시까지 사랑한 이후에도 아들의 영을 부으셔서 혹여나 곁길로 빠질까, 세상에 주눅들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영 가운데 충만히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찬하고 나서 여전히 어깨를 쭈그리고 있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성찬 돈 내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위에 우리를 아들로 이렇게 먼저 성령 가운데 부으실까 하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 가운데 하늘아버지의 눈물 깊은 사랑과 자신의 살을 떼어내시면서까지 얘기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저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과 눈물과 열등감과 상처와 중독이 치유되는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선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많이 외치지만은 또 다른 데서 다른 것을 주워 먹으면서 돈이 나를 채우지 않을까, 이성이 나를 채우지 않을까. 아니라고요. 지금 4커플 결혼했어요. 올해 가서 물어보라고요. 전쟁이지.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걸로 그 관계를 주님께서 오셔서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빠진 독이에요. 내가 그 여인으로 인해서 채용을 받겠다고 결혼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고요. 그렇게 채워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주님을 성령과 동행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그분을 사랑할 그 사람을 만나라고요. 거기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짐을 믿는 말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마음은 되게 제가 오늘 잔잔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오늘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인내하시고 목사님도 반드시 변화될 거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게 되겠죠. 찬양.